우리가 계명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선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들에게 명령조로 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3대 언약을 하셨죠. 축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손을 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모든 성경에는 신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명령조로 얘기하는 건 우리 보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은혜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고 명했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못 지키면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심판이고요. 형벌이고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못 지킬 거 알고 영원전에 누구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셨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그 각본대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0절 보세요. 예.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계시록에 뭐에 있어 맨날 얘기하면 666 잘 얘기했죠. 베리칩이 6이라면서요. 666이라면서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돌이 몇 항아리가 있었어요? 6돌 항아리가 있었다. 6이라는 숫자를 우리들에게 쓰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보족에 등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그늘 아래, 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땅을 경작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농사 지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여러분과 나를 거둘 것을 향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땅을 경작할 때 6년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요. 노동을, 고난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했어요? 11절에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어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 완전 숫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7년을 통해서 농사를 짓다가 7년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시고 농사할 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7년에는 갈지도 말고 묵어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고 들짐승 그리고 포도원 감람도 그렇게 농사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7일에 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7일에 이 땅의 6년이라는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제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을 말씀했고요.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쉴 때가 안식의 때가 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땅에 왜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율법의 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쉬게 할 것이냐? 우리의 제 문제 감당하시고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켜주셔서 우리 것이 되게끔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너무 좋아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는데 7일에는 쉬는데요. 누가 쉴 수 있어요? 소와 나귀, 짐승들, 계집종, 자식, 나그네 다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언제 쉴 수 있겠느냐? 7일에만 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인 되어졌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제7 안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러면 19장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요. 결론은 안식일의 날, 제7일 날 실화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9장 통해서 율법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20장의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줬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잘라서 세부사항으로 말씀했던 것은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요. 제7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이란 19장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20장의 십계명을 세부상으로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9장서부터 여러분이 그 세부사항까지 다 지킬 거예요? 못 지킬 거잖아요. 그럼 안식 되시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이란 십계명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식하실 제7일에 안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지 여러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마라. 그리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떠들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를 왜요? 이 땅에서 안식을 주실 분은 누구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다른 신 섬기다가 결국은 올무가 돼서 사단에게 묶인 바 돼서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봐요. 이제 14절 보세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절기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교병을 푸는 데 있어서 키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음이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절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냐? 유월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하고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갈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뭐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정월 14일 날 유월절이 있고 그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서부터 7일간을 무엇으로 전해요? 무교절로 지낸다. 그래서 무교절로 지낼 때 뭐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밤 정월 14일 저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교절은 무엇과 연관이 됐어요? 6월절 저녁 14일날 밤이고 15일날 되는 날서부터 무교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한 가지의 절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는 6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하고 뭐를요? 무교병으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무교병은 뭐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왜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 때 애굽에서 너네들 제약된 세상에 건져낸 너희들은 이제는 죄된 세상 애굽에 있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교절 먹었던 누룩이 없는 빵은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서부터 5장 6절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럼 고린도전서 5장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안에서 음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음란이 작은 것이 크게 던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요. 자,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의 이미라도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받을 것을 지금 바라보고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 얘기죠. 누룩이 없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아니야. 죄 있는 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베어버리라. 그래서 묵은 누룩은 뭘 상징하냐? 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제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무룩무룩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확실히 감기가 많이 가셨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거를 에어컨을 끄면 큰일 나지요. 더우신 분들은요. 네, 잘 참아보세요. 뜨뜻한 물 갖다 잡숴보세요. 네. 자, 누룩이 없는 자다. 죄 없다. 그 얘기예요. 네, 죄 없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묵은 무룩은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버려지지만 어쨌든 버려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6월절 양권 누가 희생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누룩 놓지 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누룩을 버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이젠 의인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 뭘 지키고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표시해 나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7이라는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뭐예요? 7일 무교병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이 꿀뚝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있을지라도 그 죄값 다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홍해 바다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처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세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그 얘기는 7일 먹는 것은 의미 있고 표준이다. 그 얘기, 상징이다. 그 얘기. 영원토록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는 그랬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줄 아냐? 너네들이 의로워졌던 것을 표시해 나가는데 왜 그래야 되는 줄 아냐? 애굽에서 나왔어. 바로 밑에서 사단 밑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교병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붙잡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요. 그 예수 뭐 믿냐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복 받아라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병든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있다니까요. 거저주신 은혜를 전할 뿐이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면 무교절날 뭐 갖고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죄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6절. 두 번째로 뭐 지키래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랬을 때 보리 맥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리 농사 많이 안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6월달까지 5월달서부터 6월달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첫 번째는 보리를 수확을 하고 나중엔 6월달까지 해서 밀을 수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 하냐면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열매를 다른 말로 7.7절, 초실절,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그랬을 때 밭에 뿌려진 첫 열매를 추수한 것 여호와께 드리라. 첫 것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장자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맥주절을 가지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해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7.7절 곧 뭐래요? 7.7절이 곧 뭐예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뭐 지키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럼 7.7절 곧 뭐래요? 맥주의 초실절. 그러니까 7.7절이나 맥주절이나 초실절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맥주의 초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누구 증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증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열매가 뭐예요?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를 향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증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열매가 누구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실절이 뭐 맥주절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열매를 맺는 일, 그것을 농사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실절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보세요.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해서 이것이 7.7절이에요. 그러면 7주는 7일에는 숫자가 7번 지나가는 거죠. 주일이. 그럼 7.7이 49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7주야를 이제 계수를 해서 50일이 되어준 7.7이 49, 그 다음날 7.7절을 보내는데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성령 보내시게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너네들은 이거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성령 보낸다 그랬으니 성령 주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0일 지상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누가 오셨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것을 7.7절이라 말씀하시고요.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통해서 오순절, 자, 치죠. 사도행전 2장 1절 치세요. 자, 오순절 날이, 그러면 50일에 대한 얘기에 7.7이 49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성령 보내신 것을 말씀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더라.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첫 열매 맥주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함으로 이미라도 성취되어진 것이고요. 7.7절도 이미라도 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잘 지키니 못 지켰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17절 보세요. 이것은 장래 구약에서 절기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 절기를 향하여 말씀하는 이런 절기는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 마시는 것도 다 나중에 레위기법에 다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6절 다시 치세요. 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보리 먼저 처음에 농사 졌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 다 풀어드렸어요. 나중에 또 할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절기를 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니라. 그러면 아까 수장절은 언제 지키는 거래요? 가을에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을에. 그러면 가을에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를 1년의 농사로 보지 마시고요. 가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을은 뭐예요? 열매를 출수해주고 곡식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 지어서 곡간을 만들어서 농사 지었던 것을 어떻게 곡간에다 저장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수장절도 절기니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9월서부터 10월 하순까지 가을 추수를 꺼내고 7일간 들판에서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그럼 왜 초막을 짓느냐? 농사를 다 짓고 가을 절기를 다 짓고요. 그리고 자기네 집이 있는데 집 말고 텐트를 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짓고 7일간을 지켜요. 뭘로요? 수장절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당신의 자식들을 다 열매를 맺힐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는 절기니까. 그럼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참 에베소서에 있었던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구원하시면 어디로 모으려? 곡간 천국에다 우리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란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간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열매를 거두면 우리를 어디로 누를 거예요? 곡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우리를 들여둘 거거든요. 그러면 왜 초막을 짓고 강야에서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줌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1년의 농사를 다 지어서 곡식들을 곡간에 뒀던 건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택한 자녀들 부르셔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디로요?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어디예요? 광야다. 그래서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뭔 생활?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결국은 주님이 재림 때까지 오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 그 전에 우리는 부름 받을 거잖아요. 그래,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 땅이 우리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보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도 어디에 거했대? 장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초막 같은 생활, 광야 같은 생활, 장막이었다 그 얘기예요. 텐트 같은 생활이었다. 영원히 못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디 갔던 거예요?
예, 헤브론 땅에 묻혔잖아요. 마물의 상수리에 구린 어디에 묻혔던 것처럼 동일해요. 이 땅의 이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어디를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함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풀고 있어요? 수장절로 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가 다시 보겠어요. 자, 16절 치세요. 자, 맥주절 처음에 열매 맺힌 거. 그래서 모든 성경 예수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 영생을 얻은 자다. 끝났죠. 수장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얻어서 저장을 한다. 그것도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다 열매를 맺혀서 곳간에다 저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곳간에다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오늘 그럼 우리들의 삶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광야 생활, 초막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초막에 저하던 절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서야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남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수장절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다시 봐요. 6월절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비유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애굽에서 나왔던 거 그거 늘 1년에 3번 절기 지키는데 6월절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 있어요? 제약된 세상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시대대로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6월절 지키라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매추절이에요. 매추절. 백성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을 경작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다. 가나안 땅 누구예요? 지네 땅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치세요. 하고 가자.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첫 열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매추절의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수장절 1년 가을 추수를 끝내고 추수 곡식을 곡간에 드리고 7일간 초막을 짓고 지내라. 똑같아요. 왜 7일이었을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해요? 7일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장절은 7일 없네. 어쨌든 7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보세요.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나왔네요. 초막절, 수장절 똑같아요. 네? 초막절이 나왔어요. 초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초막절이 뭔가 보세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그러면 초막절 끝날을 왜 큰 날이라고 하느냐? 왜 큰 날이랬냐? 초막절이 끝나는 것은 초막절이 끝나면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곡식 저장의 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을에 이렇게 저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수장절로 오시면 우리는요. 그 날이 우리에게 큰 날이에요. 어디로 드리게요? 곡식 곡간에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의 곡간에다 드리기 때문에 큰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자로 먼저 뭐예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시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7장 37절, 38절, 39절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요. 내가 이민아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초막에 거하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막절은 큰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광야 생활 끝나고 가을 추수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중요한 것은 3대 절기가 굉장히 순서가 중요해 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애굽에서 건져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죄가 없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순절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40일 동안 지상 사역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다시 오순절날 누가 오셨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그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이 광야인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셨던 모든 사건은 그림자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대 절기라, 광야의 인도에 있어서 초막절 끝날 큰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얘기인데요. 3대 절기의 근원은 뭐예요? 6월절인 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고요. 오순절도 없고요. 초막절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얻지 못했다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제사함을 얻지 않았다면 이 광야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결국은 누구나 마지막은 주님이 언제를 향하여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산으로 가고 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데 왜? 그냥 있는데 육체는 그냥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생이라는 생명, 그것을 향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광야의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광야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7절 보세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예,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단 지켰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수장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늘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로 무교절로 매출절로 수장절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수장절만 이루지 않은 거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어지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신약에 와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맨날 예배 드리는 거 율법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에크레시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러냄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그림자예요. 교회의 그림자.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도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하여튼 한국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인지 새벽 기도, 이제는 또 밤 명시 기도, 하여튼 별별 기도 다만, 또부터 이제는 또 뭐야? 구역 예배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다. 참, 하여튼 한국의 정서는 그 사랑도 많고 종교에 대한 그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닌데, 자, 이런 교회 모임은 교회 구성원이라면, 구원받은 분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무이다,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잖아요.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그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이 율법이 아니라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개의 희생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출애굽기 6월절에 12장에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희생의 피를 유교범과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교병이라 그 얘기는 누룩 있는 빵이다, 그 얘기죠. 그럼 누룩이 들어갔다, 세상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죄 들어갔다, 불순종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6월절 희생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희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유교병을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죠? 되지 않는다고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의 기름도 아침에 남겨두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절기가 따라와야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단번에 죽었으니까 남기지 말라, 고기 남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뭐예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죄 있는 모습으로 드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함을 인해서 왔는데 왜 죄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럼 예수가 죄 있는 모습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는 그거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짐승의 피 가지고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되어졌거든.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유교병 들리지 말라,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자세한 그 세부 사항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교병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희생의 기름 아침까지 남겨둘, 단번에 속죄해서 뭔 소리야? 너네들이 죄가 남아서 또 죽으셔야 된단 말이냐? 그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와 같이 6월절을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6월절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 아니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19절. 23장 19절. 23장 19절. 그러니까 18절이나 19절도 이 절기를 또 어떻게 다시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 뭐라 그러나, 그런 것처럼 세부사항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이다. 그럼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장자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까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것은 무엇을 얘기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다 제약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첫 것 좋은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데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게 뭔 소리래? 그러니까 엄마 소와 아기 소를 찢지 말고 염소 새끼를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짐승일지라도 엄마와 새끼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짐승일지라도 애미하고 자식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그러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살아가면 안 해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조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은행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면서 살. 그래서 죄를 지면 기죽어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것이 왜 와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춤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절기 예수가 오셔서 성취할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이다. 그 얘기죠. 다시 할 거예요. 유월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라도 성취되어졌고요. 맥주절 첫 열매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져서 그것도 성취되어졌고요. 수장절 세상 끝날 재림하셔서 모든 알곡과 같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만 남았다. 그 얘기. 그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자, 아니요.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나갈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한 곳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갈 때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자란 하나님이 부리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걸 천사로 푸는데 천사로 푸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예비한 곳 가나안 땅에 이를 곳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땅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신약으로 풀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한 것이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예비하실 거예요? 누가 되려? 그러면요, 예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는 거 누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보내셔서 길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보호하실 거예요. 천국 가는 동안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너지는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가정뿐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 그 가정 지내요. 이제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훈련이 그 연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이 말씀이 맞습니다.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21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요? 사자를 앞서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한 것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아까 그 얘기하고 싶어요. 19장서부터 해서 20장에 와서 십계명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23장에 와서 무엇으로 묶어요? 안식년, 3대 절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삼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를 지키면서 바라보고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죠.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갈라져?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이 곧 누구예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청종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유, 어떻게 그 부수적인 그 계명까지 우리가 다 끌고 다니면서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안 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냐. 그래서 보러요. 안식년 3대 절기로 묶어서 그것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얘기죠. 안식년 3대 절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연약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노엽게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신약에 오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왜 안 사한대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엽게 했기 때문에 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어요.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하신 예비된 곳을 향해서 보내시는 내가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면 구약에 내 이름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죠? 안식년 3대 절기로 풀어야죠.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면 여기서 원수 대적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나라니까 누구예요? 사단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가 되어지는데 자 23절 보세요. 나의 사자가 앞서가서 구약엔 여호와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가나안 사람 히릿 사람 여부 사람에게 인도한. 그럼 어디로 보낼까? 먼저 사자가 가서 먼저 가나안 땅 가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7 족속인가요? 가나안 족속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끊으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럼 신약에 와서 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 무너뜨릴 거고요.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를 우리를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7 이게 아모리 잇사람 그죠? 23절에 있는 그들의 신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마. 그들의 소위 우상 숭배하는 거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고 들어가면 그 주상들을 어떻게 해요? 타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말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과 내가 은혜 할렐루야 해도 3일이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했던 것처럼 말 안 들어먹거든. 잊어버리거든. 근데 가나안 땅 그렇게 해서 싸워서 하는데 어떻게 남겨두잖아요. 남겨둠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남긴 것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데 이놈의 육체의 정력이 이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쫓아서 살금살금 남겨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훈련의 방망이로 돌아오게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어요. 율법으로 모든 죄를 근데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네.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신약엔 누구만요?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러면 이건 뭐 복이라는 여기서는 그림자예요. 땅을 들어서 육을 들어서 뭐예요? 신약을 드러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하늘의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신령한복 예수 그리스도. 제일 문제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주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 예수로부터 은혜의 출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서 막 복 받는다고 아이 다른 사람 더 많이 받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가진 거 더 많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의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지금도 막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세상에 그 신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너희 중에 뭘 제해요? 병을 제했다. 죄 없애졌다. 그 얘기죠. 너네들이 누구야? 애굽에서 출애굽 이제는 어디 들어갈 땅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세상 얘기 안 하는 건 그냥 로마서 6장,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으로 끝내세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거, 뭐 오는 거, 그거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보겠어요. 26절. 쭉쭉 나갈게요.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생명 잃는 자가 없을 거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영생이 있을 걸 말씀해요. 자, 27절. 내가 내 이엄을 능력을 내 앞서서 보낼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이적과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사했던 모든 역사가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 땅 못 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분명히 저것들이 우리 땅도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 뭐예요? 모압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갈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람인가 발락이가 뭐예요? 저것들이 오면 분명히 우리를 삼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못 오게 해라. 근데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향해서 전상학자니까 그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능력이 있었는지 그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배후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인가 발락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네. 근데 보세요. 배후에서 누가요? 너 저주하지 마.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택한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얘기해요? 물질을 인하여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도 물질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단의 나라, 이방의 나라도 다스리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엄을 내 앞서서 이민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죠? 너의 잃을 것의 모든 백성을 파라. 가나안 땅. 그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이제 등지게 되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등을 지고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다. 자, 28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럼 왕벌은 뭐예요? 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벌을 어디다 보낸대요? 희족속, 가나안족속, 헷족속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족속 대표를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부족을 지금 세족속을 들어서 대표로 말씀하고요.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무케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봐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럼 자연계까지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 그 얘기고요.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럼 왜 조금씩 한 번에 보내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조금씩 할까요? 그들이 21절이에요. 21절. 내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지 안 청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지 안 소망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31절.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리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했어요.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고 내가 그들 앞에서 가나안 땅 족속들이 쫓겨날 것을 얘기하고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이 땅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저는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땅 얘기, 키로 얘기, 뭐 서쪽, 남쪽, 동쪽, 북쪽 아주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궁금하시면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서 실제로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예수 오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자, 그럼 봐요.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 가나안 땅에 있는 언약하지 말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뭐래요? 예, mon이에요. 만몬이에요. 물질이에요.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힘들잖아요. 자, 33절 보세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땅에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 땅에 그들이 머무르면 그들에게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신을 섬기고 쫓아다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얻어 터졌어요. 결국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놓으시고 우리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민이라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